자, 욥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의 모든 소유와 더불어서 건강까지도 사탄에게 붙이셨죠.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 말을 한다고 위로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험악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는가? 그들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있었죠. 욥의 이 고난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 자녀들도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다. 너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결론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욥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욥이 처한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특별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한 거잖아요. 그들의 물론 지식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충고를 할 때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처한 입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어려움이나 고난에 처한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땠겠습니까? 욥 자신은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고난의 당사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겠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아마 삼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했던 말은 자기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욥이 고난 중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을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쭉 quiet time 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혹시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은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성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기쁨과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평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대로 잘 또 살고, 그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받는 고난 중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욥과 같이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참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난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고난의 원인은 뭐 단편적으로 죄잖아요. 죄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고 또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욥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뭔가 철학적으로나 또는 어떤 신학적으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단지 원인 모를 고난이 있다. 뭐 이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욥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최소한 첫 번째는 아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 첫 번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고난의 원인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무 칭찬이 없고 오히려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고난 중에서. 근데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래서 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욥은 이 두 번째 고난, 물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욥에게 인지되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어렴풋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위로를 받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욥은 고난 중에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욥은 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욥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험해 왔던 것도 많이 있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딱 섰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흠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도무지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노시라고 하는 약하다, 병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NI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mortal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서의 인생, 그런 인간.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는 바로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비슷하게 쓰지만은. 그래서 뭐냐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생이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나 그 의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점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이 시선을 돌려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가 가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은 제대로 답변이라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지잖아요. 만점자가 해마다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1000문제를 낸다면 1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을 때,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맞춰봐라. 하나님이 간단하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털은 매일 수십 개씩 빠지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자기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수백억씩 챙겨가지고 해외로 도주하고 잘 잡히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욕심과 이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 다음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완악하게 행하고 높은 곳에 견고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이 쌓은 명성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산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을 옮겨버리시고 무너뜨리실 때도 산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러서 완악하게 행하면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속임의 그 사탄의 활동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징벌을 속히 실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지금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약한 자들이 계속 억압받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용납하시나?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간섭을 전혀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하신 것은 인정하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 종교처럼 되어버린 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런 이신론적인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신론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무신론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시적으로 잘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다.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거나 기둥을 흔들기도 하시고요. 해가 제대로 비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별들도 제대로 비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점을 욥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피조물들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무지함과 무감각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셔도 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식의 한계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지성으로 아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나 귀가 멀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지적인 불구자죠. 영적인 면에서.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인식에 있어서도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은 견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어둠에 쌓여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둠에 빛이 비쳤잖아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구해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욥이 말하는 의롭다느니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느니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다 법정 용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우리는 무죄다,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호적을 하늘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있겠으며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호적에 등록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과도 동감하시느니라. 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자, 이 시간에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무엇을 증명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존재적인 괴리 때문인 거거든요.
존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정반대의 육에 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적인 괴리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영과 육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고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 육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한 존재적인 변화는 뭐냐 하면 영으로 나서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들이 육신이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육신에 속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욥은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그런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생의 한계를 욥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러한 존재적인 차이 때문에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기도마저도 공허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을 믿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동질성을 회복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났으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도 1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쳤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구약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거나 미전도 종족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육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존재적인 본질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중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있느니라. 자, 우리 자신이 먼저 진리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요. 영생을 실감나게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진리를 전하면서 플러스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